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견하는 방법하고 또 정견으로 늘 깨어있는 방법,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그때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의 그 공부 방법에 이제 그 팔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팔정도를 저는 정견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또 정견이 먼저 나오고, 근데 어떤 분은 정념이 먼저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뭐 정행이 먼저라고 그러고 의견들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빨리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견을 통해서 깨어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견과 늘 깨어있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실습도 곁들여가면서 좀 소상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불교를 시작하게 된 최초의 원인을 보면 이제 석가모니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하신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분의 깨달음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수행 여정을 한번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처음에 이제 발심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부경화를 아무리 누려봐야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발심을 하셔가지고 그걸 버리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부터 정견하셨나요? 그게 아니고 기존 사람들의 수행 방식대로 좋다는 데를 다 쫓아다니신 거예요.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뭐 아무개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수행하고, 또 그게 또 아니다, 또 더 높은 분이 저기 계신다 하면 또 거기 가서 수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간단히 보면 이분은,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처음에는 자기 생각 따라서 움직이신 거예요. 도란 이런 것이다 라는 기존관념, 누구누구가 참 스승이란다, 높은 도를 가졌단다, 그러니까 그 생각 따라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6년 목숨을 건 설산수행까지 하셨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에 그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스스로 서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룻밤을 꼬딱 새고 새벽에 새벽보를 보고 깨달았다고 우리는 얘기를 전해서 듣습니다. 그죠? 그러면 새벽 별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견이에요. 뭘 봤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연결됐으니까 정견이야. 그러니까 저는 깨달음이 정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석가모니가 그렇게 해서 깨닫는 순간 이렇게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선정을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삼명육통이 열리시고 그래갖고 완전한 무상정등각을 이루셨다. 이런 게 이제 경전에 쓰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걸 다 체험해보지 않았으니 알 바 아니고, 일단 정견을 통해서 깨달으신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이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자기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자기하고 공부를 같이 했던 오비구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오비구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오비구가 처음에 외면했잖아요. 고행도 안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수행이라고 하면 고행을 해야만, 쾌락에서 떠나서 고행을 해야만 수행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수행 문화가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었죠. 근데 그 생각을
거스르는 짓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좋은 수행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야,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정견으로 해서 이것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안 듣고 외면하려고 그랬다가 너무나 이 확신과 어떤 그 깨달음의 그 어떤 위풍당당한 모습에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즉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석가모니가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이 세상에 아라한이 5이 됐다고. 사비구에다가 나까지 앞에서.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정견만 하면 깨닫는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보면 이제 소승도 있고 대승도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처음에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을 데리고 설법을 잠시 한 것만으로 남을 깨닫게 했다면 이거 소승불교예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잖아요. 화두참선이나 직지인심하고 뭐가 달라? 똑같지. 화두도 안 잡았지. 그렇잖아요. 직지인심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냈잖아. 그런데 그래도 솔직히 그 오비구는 그래도 평생 수행한 사람들이니까 말귀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보다 수준이 낮은 수행자들 데리고 얘기하면 그걸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준까지는 이끌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승불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되겠다. 우선 요렇게 해서 뭐 호흡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관을 관하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단계적으로 마치 저희 학교에 뭐 이렇게 식스존, 헤븐존 마스터처럼 이렇게 단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단계를 소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를 소승이라고 하고, 그냥 직지인심으로 사람을 깨우는 것을 대승이라고 우리가 나눈 것 뿐이지, 부처님은 소승도 아니고 대승도 아니고 필요한 대로 쓰신 거예요. 사람 따라. 그 우리 대기설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승, 소승 나누는 것 자체가 무슨 어느 수행법이 맞다 틀리다라는 게 그건 자기 편견이지 전혀 부처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수행을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정회잖아요. 개정회 공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육조해능 스님 얘기를 잠깐 하면, 그때 이제 육조해능 선사가 그 오조 홍인대사 밑에 신수대사인가 따로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좀 공부 잘하는, 소위 사회적으로 말하는 모범생. 이제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딴 데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제자가 이제 그 신수대사의 제자가 이제 자기 스승 밑에서 10여 년을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궁극의 깨달음은 아직도 먼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저 오조 홍인대사의 의발을 받아서 도망갔는지 어쨌든 어디로 간 그 사람은 도대체 뭘 가지고 가르치나 궁금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육조해능한테 개정회를 물어봤어요.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신수대사 밑에서 공부했는데 아직 못 깨달았다. 그러니까 좀 빨리 깨닫고 싶은데 개정회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육조해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의 스승인 신수대사는 뭐라고 얘기하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는 우리 승려들이 다 알다시피 이렇게 5개가 있고 비구로서는 25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은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육조현행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래가지고 못 깨닫는다. 그래가지고 저 천상세계 태어날 수는 있어도 깨닫지는 못한다. 그럼 어떻게 그 선생님께서는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육조현행의 얘기는 간단해요. 분별하지 않는 게 개다. 그 다음에 분별만 안 하면 정에 들어간다. 이미 정이다. 해? 아니, 분별이 분별인 줄 알면 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개정에는 다 분별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조해능이 대승불교의 중국 대승불교의 시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 불교는 무슨 티베트 불교나 인도 스리랑카 이런 데의 소승불교와 달리 분별하지 않는 거를 가장 큰 공부 방법으로 삼아요. 근데 분별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별인지 아닌지 정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별을 우리가 하지 않고 또 설사 분별을 하더라도 이것이 분별인 줄을 아는, 그러면 분별에 빠지지 않겠죠. 이제 이런 공부법이 그 가장 직지인심으로 들어가는 최상의 공부법이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가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